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질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큰 위급한 희귀한 질병이나 아니면 금방 감기약 나듯이 감기약을 먹고 낫는 병이나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질병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거나 기부술을 하고 하면은 그 병은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제각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마음의 상처라든가 가문의 배경이라든가 또 가정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영적인 비밀이 다 있습니다. 설상 개인들만 몰랐을 뿐이지 가문의 내력을 쫓아보면 사돈의 합천까지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속사역을 할 적에 어떤 무당님께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 가문의 비밀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무당이 딱 되고 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 중대 할아버지까지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 수세였다. 그 가문의 영적 비밀이 계속 늘어서 후대되는 데까지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육신의 아픔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정신줄을 놓아서 영적인 문제까지 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딱 한 개를 남겨줘서 자문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흑암의 세력 사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을 알 때만이 그 문제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이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건설 가지다가 건설을 잃었다는 거. 잘 사다가 재벌 총수가 됐다가 쫄딱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직장 잘 다니다가 명퇴를 당했어. 그러면은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명퇴당하면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울증도 역시 정신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쏘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을 모조리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중에서 전도자들은 특히 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집이라든가 또 우리 가문이라든가 여기서 특별히 어떤 질병을 안고 특별한 질병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에 눈이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왔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치유의 비밀을 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틀린 답을 얘기를 안 합니다. 확실하게 끝내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치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사용하는데 다른 방법 사용하면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 마귀도 자기 졸개들을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나님은 얄짤없습니다. 한번 탁 쫓아내면 내가 힘이 딱 있으면 절대 못 옵니다. 마귀 새끼는 넣어놨다 빼냈다 보냈다가 불려드렸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고 자녀의 신분과 건사만 누린다면 육신적인 질병은 뭐 간단한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걸려서 질병도 변면이 안 나는 질병을 앓고 영적인 문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집사인데 건사인데 이런 문제가 내일이 왜 오는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원망의 대상을 내린대로 돌려야 되고 그걸 갖다주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꺾어야 돼요. 내가 사단에 쏘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얘기야. 그냥 쏘는 게 아니다. 이 속임수는 수만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 오더라도 우리는 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wen쟁하는 한계가 없다. 간단한 사역하면서도 한계가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전쟁이 갔는데 그 군사들이 훈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훈련 안 시킨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치유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란 뭐냐? 신앙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신앙을 합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삶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것이 돼요. 이때 하나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주고 그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죠. 교회와 가정과 동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 못 삽니다. 가정과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면요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려면은 막 얻어맞아갖고 이사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대면한 시간이 많을수록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죽이려고 노예를 팔아먹었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본다는 전 세계를 보듯이 세계복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동료를 사는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때도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거. 진짜 복음이 한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이 한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을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어느 참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인데 바로 못 서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괜찮아요. 서로 윈윈하면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몹쓸 짓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바로 못 서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지 못하죠.
이럴 때는 참 인생이 비참합니다. 사람에게 대우 못 받고 하나님께 대우 못 받고 갑자기 잘못된 동기가 강하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강해야 됩니다. 동기가. 네. 오직 진리만이 그것으로 동기를 삼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짐을 부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그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해야 치유가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같이 지 아내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하지 마시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야만이 치유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남겨요. 하나님, 내 육신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으로 대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같은 사람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생명을, 목숨을 그 정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치유가 힘듭니다. 주의 별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 삼위로 오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제사장은 뭐냐? 우리 죄를 사야죠. 왕은 뭐냐? 그가 주된 세력들을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왕으로 오셨다.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시작된 영적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이나 환청,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열차 타고 가다 보면 혼자 앉아갖고 막 웃어가면서 막 대화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이제는 환청과 환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미쳤다 하지만 미쳐서 미친 게 아니야. 실제 귀신하고 놀았거든. 이 문제를 내게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셔서 박살 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는 말이야.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대마다 보내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써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해야 됩니다. 왜? 귀신도 쫓죠.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공소도 눈을 뜨고. 예수님 진짜 내가 어제 생각해보요. 너무 재미있는 분이냐. 왜 그러냐면, 그 봉사를 그냥 봉사에 눈 떠라 하면 눈 뜨는데, 왜 예수님이 진흙을 뒤집어 내가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에이, 예수님 왜 더러움을 내 눈에 붙입니까 하면은, 그 눈 안 뜨지죠? 그 과정입니다. 내게 순종을 하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네 질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 썩어져가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합니다. 엄마가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근데 끄집게 되면서 동네방네 소문 안 하게 되겠어.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 그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가서 치유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무지하군요. 온데 댕기면서 딸 귀신 들린다고 머리를 갖다 내밀어요. 그러면은 점점 어렵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목사님이라고 머리를 내밀지 마십시오. 나를 진단하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찾아가서 정중히 내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적에 즐거운 따라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서 기도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은사가 뛰어난 분들은 또 다릅니다. 또 특별히 그 부분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딱딱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정신질환 질환자가 지금 몇몇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이 심각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을 보면 거친 행동을 하고 가득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도 그 잘못된 것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 혼자 중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극심한 영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문제로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완전히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들의 권세는 외래도 정신을 온전해집니다. 우리 도둑이 들어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든가 한방 붙든가 그러겠죠. 네? 강한 자인들은 붙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사단도 건드리기 없습니다. 모든 마음의 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또 배우자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음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려 하리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 네? 내 지기를 지고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오라는 얘기 안 한다. 인간으로서 질 수 없는 수고와 짐을 가진 자는 내게 오라. 어떤 질병이 드는 자는 내게 오라. 솔직하게 오라. 진실되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짐을 다 놓게 하리라. 또 수고를 다 덜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마음의 짐들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예수님 직접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감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육신을 치유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서 베드로도 안전병이나 용사도 문무용사도 치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번 그것이 악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와 정병병을 고쳤었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적인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치유란 지금 역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가 꼭 정신병자에서 치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치유 받으라 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딘가 모르게 치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찌꺼기라도 나면 안 돼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 바박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것도 치유돼야 돼요. 그거 맞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냐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치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네?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합니다. 이 삶을 누려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봉사 혼자 나는 뭐 되게 있어. 집하기도 없지.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잡아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과 인도를 받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면 참 힘든 삶입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어떤 병이라도 치유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해도 그리스도는 고치십니다. 정치가들을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화 좀 잘못된 게 있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때 딱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가차없이 해결돼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안 세웁니다. 우리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0편 13절에 역사하십니다. 지혜의 비밀이 있다는 말은 지혜의 간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귀신들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천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치유의 비밀이 있다는 말은 치유의 간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치유의 간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인 치유의 간증이고 하나는 내가 전도를 하러 가서 치유가 일어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평강을 누리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내가 귀신들에서 사단과 누렸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했을 때 확실한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술 한 잔씩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 먹고 따지다가고 따지다면 안 되겠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원로 목사님 보니까 포도주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포도주. 저 포도주를 갖다가 하루에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왜 드신가 하니까 이게 혈액순환의 최고예요. 나이 들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신부들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꼭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먹어서 행설수설하고 짐승같이 변하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딴 생각하게 되죠. 여자 생각도 나고 딴 데 가고 싶고 이상한 생각 다 합니다. 그래도 먹은 사람 보고 네 죄인이다 할 수도 없고 치유죠. 지가 알아서 가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치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치유의 비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비밀이 깊어질수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갑니다. 깊은 관계로
관계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이 세상에서 그다음 저들의 시대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